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점점 더 부패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갑자기 땅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린 것처럼 마치 비를 퍼부었습니다. 40주야를 쉴 새 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남아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지면에 가득 차있던 물이 없어지고 마른 땅이 되는데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아가 약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와보니 바깥 세상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공동묘지가 됐습니다. 홍수가 끝난 땅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가장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모여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대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분명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탑을 쌓아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대홍수가 나도 그 탑 위에 올라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해서 탑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더 이상 사람들이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그곳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벨은
혼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많이 사랑하셨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람입니다.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우르는 본래 수메르의 수도였으나 후대에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으로 들어온 이후에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불렸습니다. 아브람이 살던 당시에 우르는 그 번영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일찍부터 그곳에 학교가 세워져 있었다는 유적이 발견되었고 페르시아 만으로부터 상선이 드나드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우르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달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르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75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기며 세상 속에 섞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이가 75세가 되신 분이 평생을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75세가 돼서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중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하면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부유하고 살기 좋았던 도시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알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고 하니까 그 풍요로운 도시를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모르지만 순종하려고 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않았는데 오직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모두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이미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그때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한 명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언감생심 바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 역시 꿈 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이미 애국과 같은 곳은 강력한 전제 군주 체제를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아브라함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지역에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 방랑자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라고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끝으로 제일 황당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덩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아무 권력도 없는 그저 방황하는 나그네에 불과한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75세의 나이에 평생을 살아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미 세월이 상당히 흘렀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신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므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입양해서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수없이 많이 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근동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에서는 밤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이 쏟아질 듯 많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별들을 세다가 별이 너무 많아서 세상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그 하늘의 별들을 보다가 마음속에 꿈을 가졌습니다. 내 자손이 정말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겠구나.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한 명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자식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지가 벌써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사라는 왕비,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도 안 믿어져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요.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됩니다.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90세가 된 할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루는 아브라함이 한낮 가장 더운 시간에 자기 장막 입구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달려가 그들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좋다, 네 말대로 하거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속히 고운 가루 3살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맛있는 떡을 만드시오. 아브라함은 또 가축게 있는 곳으로 나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하인이 급히 그 송아지를 요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사막에서 나그네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폐경한 여성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라가 장막문에 숨어서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그 사라가 웃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들키자 너무 두려워서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습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된 사라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사라의 나이 89세에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너무 안 믿어져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보니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사라가 그 아들 이삭을 자기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거듭거듭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보다 약 2000년이나 앞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네가 아직 50도 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 나이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2000년 전에 계신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럼 진실로 진실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가 있기 전부터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으면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믿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돌아보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사람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22억 명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만큼 많은 자손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22억 명이나 되는 후손을 거느리겠습니까? 따라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고 믿고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돌아보며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